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회당장을 맡고 있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이거나 그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는 항상 이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방향에 서 있어야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이 자리가 둘만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이후에 강론하는 모든 순서를 계획하고 감독하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혹은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집안에서 대대로 회당장이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관, 로마 제국의 세관이 그곳에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항시 주둔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짜배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바로 그런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잔뼈도 굉장히 굵었던 사람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지금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 청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첫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기록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그 사건인데 그때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미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봤겠죠. 회당장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날에 회당 안에 있던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다 봤겠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야이로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이 야이로도 분명히 인지를 하게 됐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 전체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이 아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마을회관과 같은 그런 존재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소식들이 다 이 회당으로 알아서 모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는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겠죠. 회당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도 속으로는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이 아픈 후로는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가 있고 자신이 쓰고 있는 감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딸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 사이에서 아마 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딸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야이로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를 모셔와야 된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 눈앞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을 봤다.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또 다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말 그대로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과 모여있는 그 무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야이로의 모든 사정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지 그 간곡한 요청을 듣고 바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도 다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걸어가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그냥 듣기에는 황당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치료를 받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리저리 밀치고 또 밀쳐지고 그렇게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 막 누구는 넘어지고 밟히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황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손이 닿은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이미 12제자들부터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12제자로부터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안 스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뿐만이 아니라 몸도 부딪혔겠죠. 서로 스치고 때로는 서로 부대끼면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걸 느끼신 거죠.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질문하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중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갑자기 덜덜 떨면서 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요즘 말로 자궁출혈 아니면 자궁근종, 난소증후군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12년 동안을 고통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생각해보면 이 혈루증은 그 증상이 계속 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질병 그 이상의 재앙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프고 뭐가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나 집회나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견디면서 살아온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또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어떻게든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병세가 악화됐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때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결국 듣게 되었던 겁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척척 고치시는 분이 나타났다더라. 가버나움 지역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결국에는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또 하나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정결법상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한가운데로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정면에 선 것도 아닙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애타게 목 놓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감히 그럴 엄두를 낼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손을 뻗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번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혈루증이 12년 동안 한 번도 고칠 수가 어떻게 차도가 전혀 없었던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그것이 안 됐던 일인데 그 혈루증이 단번에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본인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던 길을 갑자기 멈추고 두리번거리시면서 내 옷에 지금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무리들을 멈춰 세우셔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이 12년 만에 드디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해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거 폐가 된 건가? 내가 괜히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지금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인가? 내가 잘못했나? 두려워하면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사실 접니다. 라고 하면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자초지종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는 것은 알아서 계속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치유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 병이 고쳐질 정도로 이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다들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야이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눈이 아마 그때 번쩍 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시 이분을 모셔가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눈앞에 지금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짜다. 내가 물론 의심 없이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오기는 왔지만 내가 이 눈앞에서 봤다. 12년 동안 혈루증이 그치지 않았던 저 여인의 사정, 그 사정을 회당장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 여인이 단번에 치료받은 것을 내가 눈앞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다. 내 딸도 그러면 이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내 딸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위독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가셔서 내 딸을 만나실 수만 있으면 내 딸도 분명히 이렇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을 반짝거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까지도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은혜롭게 들렸겠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 말을 혈루증 걸렸던 여인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감격적으로 들었을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저 입술에서 떨어지는 저 말을 내 딸도 똑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곧 우리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누운 내 아픈 딸에게 저 말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대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명예와 체면을 다 집어 던지고 먼지 풀풀 나는 이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일어나길 꿈꾸면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야이로가 바라던 그 미래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인파를 뚫고 의외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듣던 회당장 야이로이기 전에 아버지죠.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딸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럼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딸을 잃은 아버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병원에 가장 먼저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 후배였던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후배의 아버지께서 달려오셨고 그때 의사 선생님과 딱 둘이 만났을 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 전 일이지만 그때 딱 의사 선생님이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아직도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하는지 아직도 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도 같이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표정은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정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도착했을 때부터도 그냥 정신없이 도착을 하시긴 했는데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쓰러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눈에 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근데 그 딱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불이 꺼졌어요.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람의 눈에서 불이 딱 꺼지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와 똑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딸도 곧 똑같은 말씀을 듣겠지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 오길 잘했다. 예수님의 저 능력이라면 내 딸의 병쯤은 이제 금방 나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당장이지만 좀 창피하면 어때? 나을 텐데. 내 딸이 나을 텐데. 그 희망에 안도의 한숨을 방금 내쉬었는데 그 안도의 숨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한마디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야이로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답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벅찬 희망으로부터 깊은 절망에까지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야이로가 먼저 질문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딸이 죽었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 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할 말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뭘 믿으라는 말씀 같으세요? 우리는 당연히 딸이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라.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가서 네 딸을 살릴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서 바꿔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물론 누가복음 같은 데를 찾아보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되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라 라고 되어 있지 뭘 믿어야 할지 또 믿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 말씀을 듣고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믿음은 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도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고 야이로와 몇몇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권면대로 야이로가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야이로는 그 순간 믿기는 믿었다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죠.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인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아니 왜들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자는 것처럼 저분에게는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잔다라고 표현하셔도 맞는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계속 아이를 지금 이 목숨줄이 막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 사선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아이를 간호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의 숨이 넘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 수도 없었지만 바깥에 있다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방금 도착한 사람. 그런데 대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왜들 그렇게 울고 있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황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40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럼 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 뭐하러 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긁어부스럼 아닙니까? 대체 누가 이 상황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안 죽은 건데 우리가 착각했네, 우리 다 같이 착각했네, 누가 그렇게 수긍하겠습니까? 안 믿을 것이 당연하고 비웃음을 살 것이 뻔한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을까? 저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오래도록 곱씹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말이 예수님의 입술보다 야이로의 입술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보다 야이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 이 아이가,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야, 그냥 잠든 걸 거야,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권면이 뭐라 그랬죠? 믿기만 하라. 그 뭘 믿으라고 했는지 우리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믿은 것은 어쩌면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든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그런 것이어라, 죽은 것이 아니었어라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슬프지만 간절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대신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 발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는 그래도 믿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듣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황당해 보이는 아버지의 이 믿음이 지금 실제적인 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구원자로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누워있는 그 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어지는 4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자고 있는 아이야 이제 깨어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꾸는 비현실적인 꿈 아닐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거야. 그 실현 불가능한 야이로의 꿈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바꾸어 내시더니 그 믿음을 이제는 정말로 실현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4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 야이로의 딸, 그 딸이 바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겨우 떠난 목숨을 다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치료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재개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자고 있다가 평안하게 깨어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비현실적인 꿈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이 집에 자연스럽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려주는 이 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이 야이로의 12살 딸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에 모두 포함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비현실적인 일에 대한 믿음, 희박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핵심적인 단어죠. 옷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혈루증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 엉뚱한 믿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여인은 믿은 대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엉뚱한 믿음이었습니다. 옷자락 만지는데 어떻게 혈루증이 났습니까? 12년 동안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낫지 않았던 병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나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냈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거야.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이 바람을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착같이 믿음의 마음으로 붙들었더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났어요.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원래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걸어 다녔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기다리는 아이여야 양말 속에 있는 선물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간절한 믿음으로 피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